이번 주에 우리 함께 읽는 토라 포션 파라샤 레위기 21장부터 읽습니다. 21, 2, 3, 4. 지금 레위기 21장부터 24장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에 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위하여 예물과 음식을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웠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속된 것을 떠나고 거룩을 취하고 모든 종류의 부정을 떠나고 정한 것을 취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명들을 주십니다. 마지막 24장에는 또 이 제사장이 어떻게 여호와의 성소에서 등잔대와 메노라, 그리고 떡, 진설병, 우리가 오늘 함께 먹을 이런 떡, 성전이 있었을 때는 성전 안에서 본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등잔불을 켜고 메노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떡을 가장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안식일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 그 일들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제사장들도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될 등잔대 메노라도 사라져 버리고, 또 진설병도 사라져 버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가, 우리는 이제 많이 그동안에 듣고 배웠죠. 유대인들은 이게 큰 일이 난 거예요. 큰 일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면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성전 대신에 회당, 제사장 대신에 랍비, 지금 이와 같은 메노라나 또는 이런 진설병 대신에 이제 샤반 예배에다가 요 메노라를 차마 켤 수는 없고 촛대를 두 개를 이렇게 세워서 그 촛대를 킨다 할지, 그리고 또 안식일날 이렇게 함께 음식을 준비해 와서 함께 먹는다 할지, 이런 형태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들만의 모양을 새롭게 만들어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들어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 랍비, 또 이런 안식일 예배,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회당 중심으로, 그리고 랍비 중심으로 변형시켰다.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이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가? 그럼 이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을 이 길이 사라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수가 없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가려놓으셨다 말이죠.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오늘날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새롭게 가고 있지만, 이제 우리 열방의 교회 가운데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부음받고 이 시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우리 주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 땅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에 여러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지자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레위기에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것도 있고, 또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또 추가해서 보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시나 이번에도 이제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에스겔서에서도.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장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안식일 문제로 제자들이 안식을 범했다 이러면서 이제 송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 나오고,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여튼 거의 죽게 되어가지고 이제 길에서 이 사람을 제사장이 만나고 레위인이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이 만났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 중에 이웃이 된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돈을 들여서 상처를 보살펴주고 또 주막으로 태우고 가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 이웃이 되는 길은 결국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모세의 율법을 딱 정리하자면 그런 것이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어라. 이렇게 이웃이 되어주는 길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은 거 보고 이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죽지도 않았는데 이제 시체라고 여기고 지나가 버린다 할지, 이런 것들 속에 어디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소위 지킨다고 하는 그런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과 이런 자비를 행하는 것과 내가 판단해 봐라,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냐? 누가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이냐? 이런 거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들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사장이 되는 것에 아까 중요한 것들이 레위기에 나온 것 중에 여러분 중요한 단어 한 글자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있으면 제사장으로 세우거나 또는 성물을 먹거나 여러분 이럴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여러분 그 흠이라는 그런 단어를 강조한 것은 결국은 그때 당시에 이제 율법 안에는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모양에서의 흠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만약에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그냥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들은 다 그 속에 있으면 이런 사람의 제사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나 이건 합당하겠냐? 그러나 이제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그런 아들.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서 이전 레위기통의 제사 직분은 온전한 그런 제사장의 제사장 직분으로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곧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레위 지파로서 말미암지 않은 멜기세덱이라는 한 다른 단차를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완성된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셨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도 이제 풀어가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요 말은 이 아까 우리 멜렉이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멜키 요게 요 안에 멜렉이라는 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덱은 의, 그래서 의의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의 왕 멜기세덱이.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완전하신 분이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분 아들로 보내셨다. 그래서 이 아들 예수님을 보도록 하는 장치로 이전의 그 역할로 율법을 주셨다. 이걸 아주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십시오.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이 복음 위에 내가 선 것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그것을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복음 위에, 예수 위에 든든히 서 계셔야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바른 복음과 진리 위에 여러분이 함께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에서부터 세우시면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다 그 규례를 주셨는데 결국 이것은 이런 제사장 역할과 그런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이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그림자로 주신 것에 완전한 제사장으로, 그래서 이전 제사장들은 다 약점도 있고 흠도 있고 결점도 있었지만 완전하신 분이 오셨고, 이전에 있던 제사장들은 다 죽어나오고 때 되면 죽고 새롭게 세워야 되지만 이 대제사장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갈리지가 않고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일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구원과 이것은 완성될 때까지 계속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 교회들, 성도들은 무엇이냐? 이제 너희가 바로 제사장들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 그래서 이제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이다. 이런 제사장의 존귀와 영광은 기쁘게 취하면서 제사장이 꼭 해야 될 그런 역할, 제사장이 반드시 구별해야 될 정한 것, 부정한 것, 속된 것, 거룩한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렇다면 내가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달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달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일로, 무엇으로 그런 제사를 드리고 무엇으로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요. 난 제사장이다 이러는 그냥 요 타이틀만 막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명예욕에 한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제사장의 그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직분,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제사장이 합당한 제사장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내가 이 존귀를, 영광을 내가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벌써 사실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제사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존귀와 영광을 취할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알아가면 그 제사장의 존귀와 영광을 내가 누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정도. 대부분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건 너무나 중요하게 하나님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그런 직분이다. 이걸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